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귀한 찬양 새해 첫 번째로 드린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서로 한 해 새로운 꿈과 계획을 가지고 출발하신 줄 압니다. 우리 격려하며 서로 인사합시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네.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새해에도 하나님은 이미 계획을 갖고 우리를 인도하시니 우리는 주님을 잘 따라가면 가장 성공적인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대한민국, 또 2020년 여러 면에서 기쁜 소식보다는 걱정하는 소식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럴 때 사도 바울 자신도 감옥에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어려움과 걱정이 많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이 무슨 말을 했으며 자신의 삶의 고백을 어떻게 했는지를 깨닫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통하여 나도 이 새해를 맞이하는 자세를 이와 같이 하리라, 그렇게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요, 두 번의 충격을 받습니다. 첫 번째 충격은 예수라는 젊은이 청년은 하나님을 모독한 자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든지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한 예수를 결코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고 신성 모독자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는 이 땅에서 없어졌다 할지라도 그를 믿고 따르는 교회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이, 그들을 죽이는 것이 자신은 마땅한 거룩한 임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역시 또 성도들을 핍박하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던 중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말씀도 하시고 질문도 하시고 그런 충격적인 일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알게 된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내가 미워했던, 내가 적대했던 예수라는 젊은이가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쉽게 고백하지만 그 바울의 입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인정할 수 없는, 여러 면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받아들이고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는 이런 충격을 받게 됐고요. 두 번째 충격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제는 알았는데 또 한 번 놀랄 일은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만 구원하실 줄 알았는데 누구도요? 이방인도 구원하신다라는 사실을 또 알게 됩니다. 이 역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내용입니다. 너는 나를 위하여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방인도 구원하시는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을 알고 또 한 번 충격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에 여러 충격들 가끔씩은 있지 않습니까? 이븐 알렉산더라는 그 하버드대 신경외과 의사, 나름 유명한 의사도 자기는 나는 결코 천국을 인정할 수 없다. 내가 자연과학적인 가설, 실험, 검증을 통해서만 내 머리로 이해되는 것만 나는 받아들인다 라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가 뇌사 상태에 빠지죠. 박테리아성 뇌막염 희귀병에 걸려서 죽음에 이를 때에 천국에 다녀오는 영적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놀라운 걸 보았고 들었고 이 세상에서 알 수 없는 지식을 얻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는 천국을 보았다라는 책을 기록을 하고
과학자답게 그리고 자기의 의학적인 지식을 총동원해서 자기가 본 천국 본 이 체험이 망상도 아니요 공상도 아니요 실제라는 리얼리티 실제라는 것을 입증한 그런 분이 있습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천국은 없다. 내가 몸으로 눈으로 이성으로 경험으로 아는 것 외에는 나는 인정할 수 없다. 오늘도 수많은 무신론자들이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디 있어? 있으면 보여줘. 당신 천국 갔다 왔어? 갔다 오지도 않았는데 무슨 천국이 있다고 그래. 전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정말 보지도 않고 가보지도 않았지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천국, 부활, 주의 재림,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세계에 있는 놀라운 일들, 천사가 있다는 것, 방언 세계가 있다는 것, 이걸 다 알게 된 겁니다. 믿게 된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경험하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건드려 주시면, 터치해 주시면, 역사하시면 내 영혼이 깨어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님, 제 영혼을 깨워주세요. 아멘. 새해 들어서 이런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세상만 볼 줄 알면은 불안해서 살기가 어렵습니다. 특별히 대한민국 한반도 동북아시아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은 숨막히며 불안하며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내 영혼과 믿음의 세계를 깨워주시면 성경의 진리가 그대로 믿어지고 그 속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믿어지고 동참하고 창조의 그 창조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열립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 이성으로는 인정할 수 없는 두 가지 사건을 경험하고 깨닫고 그래서 이제 사명을 받습니다. 이제 내 남은 인생은 이 놀라운 사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온 인류를 위한 구세주, 내가 생명을 바쳐 이 사실을 증거하리라. 구약 시대에는 이방인들에게는 이 놀라운 사실이 알려지지 아니했지만 신약에 와서 사도들과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통하여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됩니다. 그래서 이방인 여러분, 유대인뿐 아니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이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하여 나 대신 저주받아 죽으신 이 놀라운 사실을 당신이 여러분이 믿는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하신 모든 약속,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 그걸 그대로 새 이스라엘인 구원받은 우리들이, 여러분들이 상속자로 받게 될 것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우리는 상속자입니다. 뿐만 아니고 상속자, 즉 아들, 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가 되었을 뿐 아니라 함께 지체가 되어서 운명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은 나의 죽음, 주님의 살아나심은 나의 부활이요, 주님의 기쁨은 나의 기쁨이고 주님의 슬픔은 나의 슬픔이고, 그래서 주님과 한 호흡, 한 마음, 한 뜻, 한 목표로 주님과 함께 사는 운명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주님 없는 나 이해할 수 있을 수가 없고, 또 나를 버리신 예수님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믿음으로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러한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제 외치게 됩니다. 바울은 또 말합니다. 저는요, 이러한 이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건 선교사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온 구원받은 성도라면은 항상 복음을 위한 일꾼입니다. 직장에 다니는 것도 복음의 일꾼으로 가는 거예요. 언뜻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을 거예요. 직장 가는 이유가 돈 벌기 위한 거다. 그래야 먹고 산다, 가정을 지킨다,
교회 헌금도 한다. 선한 일도 한다. 당연히 직장을 다니는 것은 물질의 수입을 위해서다. 그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만 이해하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장차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렇게 살았다면 책망을 받을 겁니다. 나치, 히틀러 누구나 그 악한 자를 죽이려 했고 또 없애려고 했지요. 그렇지만은 끝나고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한 목사님에게 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어찌 히틀러에게 복음을 전하지 아니했느냐? 너는 어찌 직장에서 돈 벌 생각만 했지 직장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할 생각을 아니했느냐? 똑같이 책망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목회자, 선교사, 성도 불문하고 누구나 인생 자체는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갑니다. 한번 더 합시다. 나는 복음의 일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지역에서 내가 주님의 일꾼이다라는 것으로 살기 위해서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능력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셔요. 특별히 바울이 받은 능력이라는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인류를 위한 구세주, 이 문제를 구약과 함께 연계해서 풀어내는 계시를 받습니다. 성령에 의하여 이 구원의 계시를 받게 되는 것, 이거는 진짜 바울 개인의 능력은 아니거든요. 이건 100% 성령의 능력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요, 우리가 놓쳐서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사울이었던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성령으로 인하여 구원의 놀라운 계시를 밝히 깨닫게 된 그 먼저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그 사울,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이란 이 사람은 하나님을 열심히 나름 믿으려고 했어요. 율법의 대가였습니다. 경건하게 살려고 굉장히 노력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잘 몰라서 오해해서 그렇지 그 마음의 중심, 그것은 진실했고 열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보면요, 대부분 게으른 사람, 몸이 건조하게 사는 사람, 고통도 없고 인생에 대한 아픔과 그런 그 고뇌도 없는 사람, 어떤 놀라운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불사르듯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 이런 열정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못 만나더라고요. 하나님을 누구나 만나지만 대부분은요, 나중에는 후회할 망정, 욕심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든지 인생의 험함을 깨닫고 이것이 사는 거냐,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아주 철저하게 그런 철학적인 심오한 고통 가운데 몸부림쳤든지 뭔가 그랬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때 성령님이 오셔서 그 불쌍한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도 있습니다. 미국에 한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했어요. 중학교 문턱도 가지 못했습니다. 교회 열심히 나갔습니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가르치는 주일학교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면요, 말의 능력이 뛰어나게 됩니다. 성경에 뛰어난 말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말을 잘하게 되었습니다.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초등학교 졸업이에요. 국회의원이 됐지만 법사위원회에 들어갔습니다. 법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다뤄야 되는데 도통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지식이 없어서. 그래서 괴로웠습니다. 자기는 주님을 위하여 국회의원이 됐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을 했는데 막상 현실에 딱 들어와 보니까 너무나도 자기가 무식하고 하는 게 없고 감당해야 할 일을 감당할 수 없는 무력감에 빠지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 흔들리죠. 괴로워합니다. 무능함에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렇지만은 이분은 결심합니다. 그래, 이제부터 나는 주님을 위하여 공부하겠다
한번 더 합시다. 이제부터 주님을 위하여 공부하겠다. 자기 출세를 위해서 공부 안 하면요, 공부도 피곤하고 재미도 없고요, 따분하고요, 또 잘 되면 교만해요. 근데 주님을 위하여 공부한 사람들은요, 뜨거운 열정과 에너지와 지칠 줄 모르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끝까지 아름답고 겸손하고 섬김의 모습으로 공부를 하거든요. 나는 이제부터 공부할 거다, 주님을 위해서 공부하리라 결심하고 하루에 16시간씩 책과 씨름하며 7년 동안 결심하고 책을 무려 1,400권을 독파합니다. 그래서 법에 대한 전문가가 됩니다. 여러분 놀랍지요?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주님을 위한 일꾼이 되기 위하여 막상 현실에 들어가 보니까 내가 실력이 없다는 걸 깨닫고, 그러나 좌절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하리라 라고 하루 16시간 정말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14시간 해도 도와주시고 10시간 해도 어느 정도 대단하죠. 그래도 도와주십니다. 요점은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하고 고민도 없고 괴로워할 줄도 모르고 아니라고 편리하게 살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놀라운 그런 그 역사를 경험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예, 저도 수많은 간증을 듣습니다. 지금도 듣는데 보면은 성령님은 하여튼 부족할지라도 뭔가 몸부림치고 애를 쓰고 눈물 콧물 쏟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불쌍하니까 무당도 딱 바꿔주시고 과학자들도 바꿔주시고 의사도 변화시켜주시고, 그래서 영의 세계, 그리스도의 세계, 믿음의 세계를 확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바울도 역시 그랬지요. 비록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몰랐지만 하나님을 향한 열정만큼은 진실했거든요. 기특해서, 그래서 주님께서 만나 주신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따라 되었다. 그래서 사명을 감당할 때 은혜 따라,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따라 사명을 감당합시다. 아멘. 은혜 따라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죄 가운데 있는 죄덩어리인 이 더럽고 추한 이 악하기 짝이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키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오는 그 마음, 그것이 은혜 충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만큼 이토록 나를 사랑하셨구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의하면 극진히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아니, 사실 회사 사장이 말단 직원을 이제 입사한 친구를 딱 불러가지고, 이보게 나는 자네를 극진히 사랑하네. 세상에서 그런 사장 만나기 어렵습니다. 다 사회에서의 직급과 위치로 사람을 대하려고 하지, 어느 사장이 말단 직원을 극진히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CEO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이 극진입니다. 이 죽어가는 죄인들을 극진히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그 사랑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주신 사명, 새해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명, 가정에서 사명, 직장에서, 사회에서의 사명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명을 하나님의 은혜,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으로 행한다면 즐겁게 한다는 겁니다. 결론은 즐겁게. 은혜 충만은 즐거움 충만, 은혜 충만은 기쁨 충만해요. 그래서 여러분, 일하다 보면 짜증도 나고 괴롭기도 하고 그만두고도 싶잖아요. 그때 고민해 보세요. 고민하는 성도가 믿음이 자랍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뭐가 답답하고 힘들 때 고민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내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 하셨는데 나는 현재 기쁘지 않다, 이런저런 이유로 마음이 괴롭고 즐겁지 않다, 직장 가는 것이 지옥 같다. 그런데 주님은 내 안에 계신다? 그럼 주님은 뭐 하고 계시는가?
주님이 나에게 분명히 기쁨을 주신다고 했는데 나는 왜 직장이 지옥 같은가? 이 문제를 가지고 진지하게 씨름하고 고민해 보십시오. 더 주님 앞에 울부짖고 그리고 토로하고 그리고 마음을 들이십시오. 그러면 형식적으로 몇 번 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린 처럼 하나님은요 우리 중심을 모시고 진실로 괴로워하는 자, 진실로 주님을 만나고 싶은 자, 진실로 진리를 깨닫고 싶은 자, 그런 심령을 살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새해에는요 이렇게 은혜 충만하시기를 바라고, 내가 사는 게 즐겁지 않고 기쁘지 않다면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깨달아야 할 그 무언가가 있습니다. 버려야 할 그 뭔가가 있습니다. 놓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반대로 붙들어야 할 뭔가가 있습니다. 붙들 것은 붙들고 놓을 거는 놓아야지 마음이 기쁘거든요. 그래서 바울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고 천사에게도 복음 전하고, 좀 낯선 말씀일 거예요. 그 10절에 보면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 천사들 말합니다. 천사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교회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할 때에 천사들이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2절에 보면 뜻밖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은 이전에 천사들까지도 알기 원하는 것이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지만 구원받은 성도는 천사보다 뛰어나다는 것이 그겁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부러워한다는 겁니다. 천사도 부러워한다. 그런 의미로 우리는 영생의 진리와 비밀을 이미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12절처럼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아갑시다.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끝까지 복음을 흔들림 없이 전파한다. 예배소 성도님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은 비록 감옥에 있지만 저 때문에 낙심하거나 우려하지 마십시오. 나는 주님께서 남겨놓으신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고 죽어가는 인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니 주님을 위한 고난이니 내게는 영광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주님을 위한 고난은 영광입니다. 아멘. 그래서 나 고난 가운데 있지만 영광이요 이것을 안다면 당신들에게도 영광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해는 복음의 증인으로서 우리도 열심히 최선을 다할 때 성령의 강력한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어디서든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리고 직장, 학교, 지역 점점 더 제대로 사람 사는 거다운, 우리 아까 장로님들도 늘 기도하는 그런 내용처럼 사람 제대로 사는 거다운 그런 세상 만드는데 앞장서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